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개관 스가랴 전체적인 것들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가 기록된 기간은 이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가랴 선자, 이 전반부와 후반부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1장부터 8장까지 여기서 이제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는 이제 형식적인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다. 진실과 평화를 그들은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9장부터 14절까지 이 후반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찬란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교회를 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 우리 주일날 19장부터 22장까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이 어떻게 회복되는 거니까 이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이미 예언서에서 다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이고 이 스가랴서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러니까 BC 580년 그 전후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건 이중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언.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또 무너진단 말이죠. 자,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께서 재건시키실 것을 말씀하면 이중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오늘 시작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이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자, 회개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지, 자,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마르고 닳도록 또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레위기 26장, 신명 28장에서 불순종의 저주에 해당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게 성취되어 버렸어요. 다 싹 쫓아내버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싹 쫓겨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 6월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6월에서 예언적 유언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수요일날 스가랴서의 관점은 이제 망해버린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를 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또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싹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0장 5절 10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2세대가 들어가는 건데 1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바벨론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자 역대하 36장 17절 20절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네. 하나님께서 넘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던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주체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진짜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어요.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서 시한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살린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갔어요.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고 하나님 배교했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지금 스가랴서 1장에서 시작하는 포인트에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이 시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회개를 강조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죠? 정말 이 시대는 또 배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말씀을 떠나는 시대. 그죠? 그래서 전 세계가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했던 유럽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럽에서 캐톨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도 현격하게 지금 가라앉는 그런 상황들 너무 안타깝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진도를 쌓는다는 거예요. 멸망의 진도를 쌓는다. 이유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거기에서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의 멸망하신 것을 멸망시키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결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은 계속 회개를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들 통해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노를 쌓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자, 다시요. 노아 시대 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죠? 물로 멸망당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해서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당하고 신약 시대로 내려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도 진짜 무섭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어요. 무섭게 얘기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치 않는 나무보다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각성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기분 나빠. 재수없게 재수없는 얘기 한다고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 감동하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찍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돌아오지 않았고 그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파시켜버렸어요. 그냥 110만 명을 학살당했습니다. 110만 명 학살당. 피가 막 강처럼 흘렀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발목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으로 물들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종말 때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치 않으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옮겨버렸어요. 그냥 이방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촛대 옮기고.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 국교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교시대 때도 유럽에, 그러니까 돌아오라. 회개치 않으면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혼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정치 쪽으로 교회가 목사님들이 뭐 당을 만들고 별로 좋지 않다. 예, 별로 좋지 않다. 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를 가가지고 정치를 가가지고 뭐를 얘기하는 것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정치 혼합되는 것.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육체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과 이런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라.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종말 이 시대 민다세 계속 반복합니다.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로 타락한다. 교회가 세속화돼요. 그리고 다원주의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하나님 못 오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화 됩니다. 지금 뭐 민주화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자가 독재를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더 나쁜 거죠. 차라리 차선이 그냥 그 권력을 갖다가 공화주의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그 권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낫다고는 하지만은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독재인 거예요. 신정정치.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민주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떠나는 거 인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타락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예언이 이미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화 되어가고 교회도 민주주의화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인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때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언되었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미끄러지고 추락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스가랴서 1장을 딱 회복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회개하라. 이런 것에서부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그렇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보면요. 회개를 촉구하는 서로. 세 번째는, 선지자.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성취됐다는 이런 말씀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6절 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 망해버렸던 거예요. 자,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약속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리라,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 포로기 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뭐 아모스, 호세아, 요엘, 나단, 갓,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미가,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들, 했던 말들, 경고들,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신약 시대로 내려와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세례 요한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 이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15가지 연속적 징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럼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웠다,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징조, 그 다음에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 이런 것들. 자, 이제 본론을 제가 뛰어넘어서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에 들어갔는데,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4대 비밀이 나와요.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음녀가 누군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마지막 때 활동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마지막 때 활동할 두 중인 별의 비밀이 나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 때 활동할 그 주의 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승리할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4대 비밀을 본론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해입은 여자 두 증인이 그렇게 해서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얘기를 본론에서 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이제 혼인잔치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뒤에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연결됩니다. 스가랴서하고. 스가랴서를 같이 쭉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의 서론입니다. 스가랴서. 자,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과거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회개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시 확인시키시면서 스가랴서가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스가랴서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